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후기의 사역을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기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좀 전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변화산의 그 사건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철을 바라보게 된 그 제자들,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과 그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이적과 기적들 중에 또 하나의 오늘 중요한 그 사건 하나가 바로 말 못하여 벙어리 귀신에 들린 그 소년 하나가 지금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이 소년이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후기의 갈릴리 사역의 이 막바지에 이르는 이 시간대를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행으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는 전파하고 또는 더욱더 더 많은 것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많은 가르침으로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자리, 나머지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 수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수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내려온 그 시점을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이틀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때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그 호련히 변화되어진 그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진 그 영체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지금 서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 그 제자들, 수제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정말 아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자리에서 아마 맛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그곳에서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에 매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는 깨어 있어서 근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변화가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이틀이 지난 그 시각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수제자들 끌고 내려가자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셨는데 지금 그 나머지 제자들이 온 무리가 쌓여진 그 무리 가운데서 나머지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같이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은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변론이라는 것은 논쟁인데요. 일방적으로 추궁하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몰아넣고 따지고 묻고 너희들이 왜 그랬냐. 여러분 너무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제자들이 참으로 위기적인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 마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 받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그 믿음의 제자들이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곤혹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손을 함께 붙들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반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들에게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위하여서.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한 무리들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알아보고 뛰쳐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가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먼 발치에서나마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 장면들을 아마 이 아버지는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혈류증의 여인들처럼 내가 그 무리들 속에 가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고 싶었으나 그 자리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에 아마 고침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무리들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자리에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아버지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아들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게 되면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이 아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고침을 받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여서 그 병든
그 파리해져 가는, 수축해져 나아가는, 매일 간질병으로 넘어서 쓰러지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 자리에 나타나셨지만 이 병든 아비의 그 마음을 보시고도 그 자리에 나타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이 오늘날의 우리 부모의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구함의 기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의인의, 여러분, 그 자녀들은 걸식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친구들의 4명의 친구들을 보고 그 침상째 내어 달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의 그 여인, 그 믿음의 그 병에 귀신에 들려온 그 나를 고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개치급을 받으면서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개치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마시고 그 끈질기게 이 아비의 믿음으로 그 기도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래야 반드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결실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1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을 할 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2사람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는 곳에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모든 병들을 고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 제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없었지만 그 소문을 들었든지 그 자리에서 보았든지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또한 나아갔는데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그 믿음의 제자들을 바라보니 믿음이 없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어라, 정말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어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핀잔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고 나서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짜는 진짜를 모릅니다. 우리의 면포배, 내 눈앞에 진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를 모르면 그 진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신실한 종아,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옳은 자요 또는 충성된 자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신실한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긍휼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우리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긍휼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너의 가는 모든 발걸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걸 그 사람은 보았거든요. 그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말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자들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대신 그 제자들 앞에 나아갔는데, 그 제자들이 전에는 고쳤으나 지금은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보니, 지금 이 심각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혹시나 이 제자들처럼 못 고치지 않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실 수 있거든. 거기에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믿는 자라는 것은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부가 되어질 때 모든 허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상들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절대적인 확신,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제는 17절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2절에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원문에서는 주여라는 말이, 주님, 메시아여, 구원자이시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권위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그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아 나와라 얘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고침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말씀 가운데 정말 변등자가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그 일이 오늘날 지금 이곳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즉각적으로 지금 행여나 주님이 그 즉각적인 고침이 있다 할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벳세다의 맹인, 그 벳세다의 맹인 기억하시죠? 그 벳세다의 맹인이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나아가셔가지고 그의 침을 여기 눈에 바르시고 안수하십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말은 나무로 보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실 때 사람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점진적인 그 고쳐짐 그 속에 우리가 때가 되면 이루게 되는,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산업의 터전을,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척 있는, 죽은 듯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그것이 일어나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와 너를 이렇게 세워서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 놀라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떡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져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서는 반드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고 우리의 세대가 살아나게 되고 이 교회가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생명수를 흘러보내시는 여러분 모든 삶들이 축복받은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보신 모든 축복의 모든 기도들 속에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근신함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와 이 새벽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강한 의로운 오른손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벼랑 끝에 있었을 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베스의 축복이 이곳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효성교회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이룬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아버지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가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효성교회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